오늘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 가운데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을 믿사오며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로 제가 되어 있었는데, 보내드린 것은 아마 좀 틀릴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조금 더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다른 곳을,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린 것 말고 다른 곳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보실 것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따가 로마서 1장도 보긴 하겠지만은 우선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소서.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되게 한 주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곧 오소서, 주님 곧 오소서 말하는 이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이 세상의 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이 꼴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됨과 이 힘겨움들, 하나님 너무나 힘드니 주님 곧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주님
정말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일이, 그 날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오니 주님 곧 오소서, 주님 곧 오소서,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마음 모두 다 가진 분들도 계시지요. 저는 그렇지만 원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당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한 보고 싶어서 당신을 빨리 만나기를 원하니 주님 곧 오십시오. 당신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회복되어진 온전한 나라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오니 주님 곧 오소서, 주님 곧 오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그쪽으로 우리들이 조금 더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디어 심판을 믿사오며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혹 다시 들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을 다시금 제가 한 두세 번을 듣는데요.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말미에 여러분께 어느 정도의 당부의 말씀들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심판은 분명히 무엇으로 인하여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그 심판이 구분되어진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다. 그건 괜찮은데,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이 믿지 않는 이들, 믿는 이들에게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심판의 기준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 하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할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예,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니고요. 나 주일날 예배 나 드리고요. 나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는 고백을 합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는 사실 이것보다도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었지 않느냐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안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영역 안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염두하지도 않았던 영역에서 너는 왜 이런 부분에서는 네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그래 그거는 잘했다.
네가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 그거 잘했다. 네가 집 문에 교회 문패를 붙이는 것, 그래 그거 잘했다. 네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참 잘하였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심판의 근거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안에서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뭐 하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하여 너는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믿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들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요?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말은 안 하던데요? 그렇게 핑계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진, 영혼육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당연히 첫 번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접하였고 본 이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더 나아가서 듣지도 보지도 접하지도 못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흔히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인데 그렇지만 그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했지만 이 땅에서 굉장히 선하게 뛰어나게 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들도 지옥 가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근거를 댈 것이냐. 물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섣불리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까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은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까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접하지도 못했을지라도 아무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해도 되시고 오해도 풀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심판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심판하시는 것이냐? 그는 저희로서 오시는 이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초림하실 때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은 동일하지만은 그 위치는 틀리다고 하는 것이죠. 초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요. 그러나 다시 저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심판의 행위는 무엇이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 곧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유예될지언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에서 기다려 주실지언정 그 심판하시기 위하여 무엇 하시는? 오시는 행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좀 이따가 시험 볼 거야. 쪽지 시험 볼 거야. 언제 볼지는 안 알려줄 거야.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면 막 긴장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학창시절에 너희들 조만간 시험 본다. 이게 제일 무서운 이거죠. 조만간 본다. 언제 보는데요 선생님? 그건 안 알려줘. 이것처럼 사람 피 말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만간 볼 거야. 갑자기 볼 거야. 불시에 볼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준비를 나름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보긴 봅니다. 하고 있다 선생님이 어느 순간 자 갑자기 뜬금없이 자 다 책 덮어라. 시험지 종이 한 장씩 꺼내라. 이렇게 하면은 덜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을 절대로 없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 심판의 행위, 또한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심판의 목적은 때려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죠.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때려 부수기 위하여만 오시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가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지고 부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그 구원과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동기는 미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이요. 그러나 본질적인 동기는, 모습은 진노일지언정 본질적인 동기는 무엇이냐? 온전함입니다. 구원과 회복인 것이지요. 그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인 또한 비그리스도인 모든 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은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이제 심판을 믿사오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린 지 1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해이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조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흐트러지셨다고 한다면 다시금 마음과 몸을 가다듬으시고 남은 시간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심판의 주체이신 심판의 행위, 심판의 주체와 심판의 행위와 심판의 목적과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제 심판의 근거를 조금 더 깊게 나눕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에 이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심판의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은 심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심판받는 대상들이 근거가 없는 심판, 그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순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겠지요.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진,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진 심판이어야 그 심판에 순응하고 순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 심판에 타당한 근거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심판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 심판에 대한 근거가 없이 또한 그 근거가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맞으면 심판에 순복하는 것이지. 만약 맞지 않다, 근거가 옳지 않다 한다면은 불복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여기까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근거들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근거를 논하기 전에 심판의 근거를 요구하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심판의 근거, 그렇지, 당연히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그 근거에 우리들이 순복하지. 라고,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근거를 먼저 말하기 전에 근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근거를 요구하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심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뭐 가정에서는 대개는 이제 부모님이 판결의 주체가 되실 것이고, 사회에서는 뭐 상급자나 연장자 뭐 그렇게 될 경우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사회 체계 안에서는 헌법이 정한 재판장이 판사가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 대 인간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판결이라고 하면 좀 쉬운데 잘잘못을 따질 때에 그 잘잘못에 따진 판결을 받는 자녀가 엄마, 아빠,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뭐하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님은 부모 자신의 오류와 오점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한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 나도 틀릴 수 있지. 사회에서도 연장자나 또는 상급자일지라도 하급자나 자기보다 연소한 자에 대하여 나이나 직급과 삶의 연륜으로만, 삶의 기간으로만 가르치거나 판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많이 살았지만 내가 그렇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재판장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판사도, 사회에 있는 판사도 헌법에 따라서 합니다. 법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판사 스스로의 어떤 소견이나 어떤 성향, 정치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사회 전체가 동의하여서 내어놓은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모든 것, 판사든 연장자든 상급자든 부모님이든 모두가 사람은 틀릴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가능성이, 오류의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합법적인 가정하에서, 그런 가정하에서 상대방을 심판하게 됩니다. 때문에 반론의 여지도 불복의 여지도 항상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서 근거를 할 때에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네가 나를 왜 심판하는 겁니까? 당신의 심판이 옳은 것입니까? 그 심판에 옳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심판을 받는 이는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고 모든 피조물이고, 그 모든 심판의 대상들을 심판하시는 주체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며 처음부터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합당한 이유를, 납득될 만한 이유를, 근거를 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의 심판의 주체라고 한다면은 그 심판의 주체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대해야 될 태도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삶과 세상의 상황들, 개인적인 상황들이나 또한 인간적인 상황들이나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불복할 수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결과들은 또 얼마나 더합니까?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인간들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한 인간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수용하고자 하는 인간들만의 기준이 서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 불합리하고 납득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반작용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저렇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 저래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그 인간의 어떤 마음에 알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에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옳은 것 아니야? 저것은 그른 것 아니야? 이 인간의 옳고 그름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대답과 기준을 인간에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말씀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먼저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고 그분과 연합될 수도 없는 죄인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완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이 우리를 뭘 가지고 심판합니까? 무슨 근거로 나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라고 함소를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네. 따질 만한 대상에게 따져야지. 딴지를 걸 대상에게 걸어야지. 함소를 제기할 대상이 걸어야지.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그분은 오류가 없으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실패가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오류투성이며 우리는 그런 것 투성이요. 더 심하게 나아가면은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난 자들로서 마귀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들은 그 하는 모든 이들이 오류투성이요, 오점투성이요, 허점투성이요, 죄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어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당신이 무엇이간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나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태도는 죽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자, 내가 부정한 자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동시에 우리는 무엇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쓰여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만드신 만물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없다. 창조자가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디에 갔다가 이런 상식 하나를 배워왔거든요. 뭐냐면은 나비와 나방의 차이. 아이에게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데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거 보느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설명을 해주었거든요. 여러분, 나비와 나방의 차이 아시나요? 나비하고 나방이 뭐가 다르죠? 물론 나비는 이쁘고 나방은 별로 안 이뻐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나비와 나방의 생물학적인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형태적인 차이도 있고요. 보면은 나비는 더듬이가 얇고 길다. 나방은 더듬이가 짧고 털이 많고 굵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나비는 낮에 활동을 주로 하며 나방은 밤에 주로 활동을 한다. 이런 차이도 있고요. 나비는 날개가 크고 몸통이 얇은 반면 나방은 날개도 큰 개체들도 있지만 몸통이 나비보다 더 굵다. 통통하다. 나비는 뭐를 통해서 이 변태를 하지만 번데기를 통해서 변태하지만 나방은 고치를 만들어서 변태하는.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또한 박물관이나 생태박물관이나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식물들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동식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한 어떤 자연의 생태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신기하죠. 경탄을 금치 못해요. 이야, 신기하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한 영역 아닙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느냐?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들을 위해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나방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개미는 발로 밟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사자도 길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인간이 뛰어난 존재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것을 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뛰어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인간이 뛰어남을 증명하려면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 없게 꿰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인간이 뛰어난 거 아닌가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은 모든 내가 만든 것이 있으면 내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만든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저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로 천박한 수준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그런데 그걸 네가 돈을 주고 샀을지 몰라도 네가 돈을 주고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 돈을 쪼개만 만들어요? 내가 돈을 주고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만들 수 있지. 그 노동자들을 네가 만든 건 아니잖아.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려면은 이 기본적인 소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스들을 원재료들을 네가 만든 건 아니잖아.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것들인데,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네가 원재료, 원소스들을 네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 있는 것 갖다 쓴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있는 것 갖다 쓴 거잖아.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무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고방식은 인간의 뿌리 깊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고 아주 매우
한쪽으로 치달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모든 것 위에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헤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야 아직도 알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것들도 다 알지 못하고요. 땅에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뛰는지, 작동하는 원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저 유추해 볼 수 있을지언정 확답은 못해요. 왜 못합니까? 확정은 못해요. 왜 못합니까? 만든 적이 없으니까요. 나도 진화론에만 그냥 따진다고 쳐도 나도 그냥 있게 된 존재인데 그저 있게 된 존재가 어찌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저 있게 된 존재일 뿐인 인간이 다 안다고 말하며 답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책을 두껍게 쓰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진화론 말하면서 답을 낸다고 해서 절대로 거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단순해요. 간단한 것이죠. 상식적인 거예요. 야, 너도 진화론에 의하면은 너도 단백질의 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조합에 의해서 단백질에 의해서 그저 나온 진화의 산물일 뿐인 네가 어떻게 진화에 대해서 산물일 뿐인 네가 어떻게 이것의 모든 시작을 확정지을 수 있어? 산물일 뿐인 네가 부산물일 뿐인 네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어? 그게 답이 될 수가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은 가능해요?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이 곁결로 빠지지 않기는 하지만 조금만 해보죠. 그래서 진짜 과학자가 뭡니까,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요. 과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답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이 정도의 답을 내리지만 이 답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답도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이나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답도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과학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과학자예요. 내가 지금 발견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 심판의 근거를 요구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를 본 것이고, 우리가 심판의 근거를 요구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먼저 심판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첫 번째는 죄로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의 근거를 대라고 뭘 가지고 나를 심판하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되고 나는 잘 모르지 내가 다 알 수 없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매우 미약하고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나에게 심판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그 심판하시는 분이 그에게 내가 이런 이유로 너를 심판한다고 하면은 그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그 모든 심판의 근거를 창조주께서 되실 때에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그냥 하면은 저는 유치원 1년 다녔으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대학원 39살이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학업을 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하면은 7살 때부터 했으니까는 39년 중에서 6년을 뺀 33년은 맨날 배우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요. 저의 인지 수준과 제 아이의 인지 수준은 미안하다 따라 하늘과 당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가 물어보죠. 왜 이래요? 왜 그렇게 해요? 무엇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혼나는 거야. 그래서 칭찬받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여서 그 아이가 그 설명을 100% 이해할 수 있나요? 자기가 받는 상벌에 대하여, 처벌에 대하여, 또한 설명에 대하여 100%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서 수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 아이는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의 지식과 이해의 영역과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해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간격이요. 제가 최선을 다하여 설명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 가지고 그를 100%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설명을 하고 그 아이는 자기가 다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따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여 설명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그것을 납득하고 다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용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가 자신보다 못한 힘이 있고 무서운 권위가 있는 위험이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무섭고 위험 있는 아버지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심판에 대하여 상벌에 대하여 수능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전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무엇냐고 물어보는 인간이 있습니다. 왜 나를 심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넌 죄인이다. 죄인인 네가 감히 거룩하시고 처음부터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심판의 근거가 무엇냐고 따질 수가 있느냐? 너는 죄인임으로 따질 가치도 자격도 없는 자다. 두 번째로 나를 왜 심판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주면 네가 그걸 다 납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것과 또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행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에 그가 계심을 다 드러내어 알려주셨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그는 무엇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할렐루야. 창조자이시고 완전하시고 처음부터 계시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감히 나를 왜 심판합니까? 라고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죄인인데 뭘 심판하려고, 뭘 가지고 심판하려고 어찌 물어볼 수 있단 말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그저 무엇일 뿐인데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에 그저 미약한 한 부분일 뿐인데 내가 어찌 감히 창조주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에게 뭘 가지고 나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에게 항소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자세를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던 제 아이와의 그 예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나눈 것은 심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인간에 대해서 나눈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심판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심판의 두 가지 모습. 그런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오늘 저는 반드시 심판을 믿사오며 마지막 회를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저희 여러분과 나눌 것은 심판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심판의 두 가지 모습. 그 심판의 두 가지 모습을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준 모습이 사실은 탕자의 비유의 모습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했던 아이에게 부모가 그 아이를 납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과 또한 그 아이가 부모의 상벌 줌에 대하여 순응하는 모습, 그것이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불어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헐벗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 가졌을 때에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너희들이 찾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주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영생과 영벌,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왜 심판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예수님 믿어요. 난 심판 안 받아요. 당신 예수 안 믿어요? 당신 심판 받아요. 지옥 가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이지 않고, 왜 예수님은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심판에 빗대어서 하신 것일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일단 아이와 부모의 상벌 줌과 상벌 받음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과 심판을 밉상의 마지막 회를, 심판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